진실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이름과 그 찬란한 그 성을 마음껏 찬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림으로 여러분의 영혼과 육신이 회복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성 동지들에게 여쭙습니다. 진짜 마음대로 안 되는 사람이 있죠. 정말 내 뜻대로 안 해주는 사람이 있다고요. 다른 사람에게는 잘해주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막 잘해주고 막 용돈도 주고 막 칭찬하고 격려하는데 유독 나한테는 못 해주는 사람. 누구죠? 남편이죠, 남편. 이름을 바꿔야 돼요. 남편이라는 이름이 남편이거든, 남편. 그 남편이기 때문에 남의 편이기 때문에 하여튼 내 편은 안 들어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교회에서도 우리가 이제 사실 그냥 여성들은 그냥 들어달라는 거잖아요. 다른 의미가 없다고요. 집에 가서 여보 김 집사가 말이야. 김 집사가 식당 봉사할 때 설거지할 때 자기가 쏙 빠지는 거 진짜 속상해. 이러고 있으면 남자가 어떻게 해야 되죠? 남편은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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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래? 그랬네. 속상했겠네. 그러면 될걸. 당신이 더 문제야. 기도를 안 하니까 다른 사람들의 흠이 보이지. 말씀이 뭐라고 해서 7번씩 용서하라고 했어 안 했어? 오늘부터 말씀 더 읽고 기도 더 열심히 해. 그러면 그런 마음 싹 사라져. 기도하자. 성령 하나님. 이러면 진짜 막 죽이고 싶죠. 엘리야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 버리라 하고 싶죠. 근데 이 남편은요 사실 세 발의 피입니다. 여러분 남편보다 훨씬 속 뒤집고 남편보다 훨씬 내 뜻대로 안 해주고 남편보다 1000배, 1000배 내 맘대로 안 해주는 분이 또 한 분 더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해줄 수 있잖아요. 내 생각대로 내 원대로 해주면 되거든요. 그럴 능력이 충분히 있으면서도 아무튼 이분은요 사람 속 뒤집고 내 속 상하게 하는 데는 세계 최강인 것 같아요. 누구죠? 하십니다. 하시. 저한테 그래요.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제 속을 상하게 하는지요. 여러분 이 책 보신 일 있습니까? 이 책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이 책 지금 눈이 좋으신 분 보십시오. 전 세계 몇만 부 팔렸다고요? 1500만 부. 1500만 부 팔린 책이 어디 있습니까? 1500만 부 정도 되면요 여러분 성경책 당함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하나님께 실망할까요? 기대하지 않는데 무슨 실망을 합니까? 불신자들은 절대로 하나님께 실망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바로 저와 여러분 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아버지라 부르고 따르고 예배하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진짜 속상할 때가 많다고요. 근데 그건 우리나라 성도뿐 아니래요. 전 세계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속상하고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마음 상하고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삐지고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속이 터져 죽을 만큼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이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딱 그 표지만 보면서 은혜 받는 거예요. 우와 내 마음을 이 책도 말하네. 입으로 내려니까 약간 믿음 없는 것 같고 이 책이 대신 말해주니까 막 사는 거예요. 실제로요 1500만 부 팔린 게 그렇죠. 읽은 사람은 3000만 명 더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을 지금 하시는 분 계십니까? 무슨 소리야? 하나님은 한 번도 절대로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셔. 불경스럽게 어딜 하나님께 그런 말을 쓰냐? 이건 신성모독이야. 어디서 하나님께 실망했다고 말해? 순종하지 못한 네 잘못이고 네가 죄가 많아 그렇지? 기도해. 절대 충성해야지. 여러분 이렇게 혹시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요 이런 분은 하나님께 전심으로 소원을 품고 열망하고 기도해 본 일이 없는 성도이거나 닭머리 성도일 가능성이 높아요.
닭머리 성도. 닭머리 성도가 어떤 성도냐면 절대로 나쁜 말 아닙니다. 닭이 개에게 쫓긴다고요. 막 닭이 개가 막 쫓아오면요, 닭이 막 바삭바삭거리면서 쫓아오거든요. 지붕이 너무 높아 못 올라갈 때쯤 되면 보통은 지붕은 올라가 버리는데, 지붕이 너무 높을 때 어떻게 하죠? 닭이 맞추면 시골 출신, 못 맞추면 도시 출신입니다. 서울 사람 절대 못 맞춰요. 서울 분은요, 집 더미에 목을 탁 꼽아버립니다. 집 더미에 목을 딱 꼽아버립니다. 무슨 뜻이죠? 내 눈에 안 보이면 없다는 거죠. 자기 눈만 집에 딱 쳐박고 내 눈에는 안 보이니까 강아지 없다, 개 없다고 그렇게 믿어버리는 거죠. 이게 맹신입니다. 맹신. 우리 코미디 그런 대사 있잖아요. 안 볼라 한다. 안 볼라 한다. 나는 안 볼라 한다. 안 본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실존 속에 있는 건 있는 거라고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실망할 일이 너무너무 많고요. 하나님은 우리 뜻대로 안 해주시는 게 훨씬 더 많다고요. 오늘 읽은 말씀에 그렇게 엘리야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랐던 엘리야가 큰 실망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위해 살았잖아요. 너무 서운하고 너무 섭섭한 거예요. 일평생 하나님을 열망하고 하나님 위해 살았습니다. 그 열망과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크든지 이름표도 엘리야라고. 엘리야. 엘리.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다. 자기 삶의 목적을 자기 이름으로 삼았습니다. 자기의 삶의 목적, 살아가는 목적, 생명의 목적, 죽어야 할 이유, 살아야 할 이유를 이름으로 새기고 살았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불렀지요. 엘리야, 그래, 네 안에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때에, 이 시대에 왕부터 백성까지 외치던 소리가 무엇입니까? 온 백성들이 믿고 따르던 종교가 있죠. 엘리 바알, 엘리 아세라. 나의 하나님은 바알이다. 나의 하나님은 아세라다. 그렇게 그 시대에 무슨 소리냐? 엘리야다. 엘리야. 엘리 바알이 아니고 엘리 아세라가 아니고 엘리야다. 엘리야. 그래서 그 이름을 걸고 그 이름을 증명하면서 살아왔다고요. 누가 하나님이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어떻게 하는데? 내가 증명해 볼게. 그렇게 증명하고 증거하면서 평생을 싸워왔다니까요. 죽도록 싸워왔습니다. 그 삶의 대가, 그 싸움의 대가가 얼마나 치열했는지 아시죠? 광야로 쫓기고 쫓겨서 입을 옷이 없으니까 동물 가죽으로 옷을 입고 메뚜기를 씹으면서 살았다고요. 850명 바알 아세라 선지자를 죽이고 전부 죽이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외쳤지요. 3년 반의 목마름을 견디고 죽음을 각오하고 올라가 기도함으로 하늘 문을 열고 비를 쏟았지요. 비가 올 때에 엘리야가 어떻게 하죠? 아합의 마차 앞에서 달립니다. 아합의 마차 앞에서 뛰어나온 백성들이 아합이 바알과 아세라에게 기도해서 비가 오게 했구나, 그렇게 외칠까 봐서 그 앞에서 시속 60km 달리는 그 마차 앞에서 절대로 앞자리를 내어주지 않는다고요. 아합의 마차야, 나를 밟고 지나가라. 나를 죽일지언정 내가 이 자리는 내어주지 못하겠다. 그래서 이 마차, 아합의 마차 앞에서 막 달릴 때에 사람들이 보고 이 비는 바알과 아세라가 준 것이 아니라 앞에서 달리고 있는 저 엘리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를 주셨구나. 그렇게 죽을 각오를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싸워왔다고요. 아니, 이만하면 됐잖아요. 아니, 이 정도면 좀 됐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변해야지요. 이만하면 됐잖아요. 이 정도면 됐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변해야지요. 하나님, 내가 이 정도 수고했으면 하나님도 도와주셔야지요. 세상이 바뀌고 정권도 바뀌고 사람들의 마음도 바뀌고 아합과 이세벨이 피를 토하고 죽어버려야죠. 벼락을 맞아버려야죠. 그런데 세상이 안 바뀌는 거예요. 세상이 안 바뀌는 거예요. 1절 보십시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2절에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1절이 중요합니다. 아합이 이 사건,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죠? 아합이 지금까지
이 엘리야와의 싸움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 가뭄이 오고 비가 내리고 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다 죽고 이 모든 사건들을 어떻게 해석하지요? 1절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이세벨에게 말하니. 가뭄? 엘리야 그 친구가 한 일이잖아. 비? 엘리야 걔가 했어. 850명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죽인 거, 하늘에 불이 떨어진 것 걔가 한 거야. 걔가. 엘리야는 지금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너희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산 증거를 너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야. 하나님이야 하나님이야. 그렇게 싸워오면서 기적과 역사를 보여주었는데 이 안 믿기로 작정한 자는요 끝까지 엘리야 너야, 엘리야 너야, 너의 술수야, 너의 마술이야, 너의 간교한 술책이야, 너만 죽이면 돼, 너만 죽이면 돼. 엘리야가 마음이 답답해 죽을 지경입니다. 이 백성들 앞에서 가슴을 치면서 소리치고 소리쳐도 아무리 보여주고 아무리 보여줘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지요. 왕도 왕비도 백성들도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지 않고 역사는 바뀌지 않고 이 불신앙의 죄는 제거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대로라고요. 평생 수고했는데 바뀌지 않는 이 세상을 보면서 엘리야의 마음이 녹아내려 버립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내가 평생 뭐 했지? 아니 내가 일평생 하나님 섬기고 내가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살아왔는데 내가 지금 뭘 한 거야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 꼴을 그냥 보고 계시는가? 너무 속상하니까 엘리야의 마음이 변해버렸습니다. 이렇게 녹아내렸다고요. 3절 그가, 같이 하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여러분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선지자지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보내셨습니다. 브엘세바는 어디지요? 남유다 땅. 그리고 어디쯤이냐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저 거제도쯤 됩니다. 브엘세바는 남유다 중에서도 제일 아래 동네라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지 사명지에서 도망쳐버립니다. 그리고 그것도 잊지 못해서 광야로 하룻길을 더 내려가 버립니다. 엘리야의 이 절절히 녹아내린 마음이 보입니까? 이스라엘에서 유다로, 유다에서 브엘세바로, 브엘세바에서 광야로, 광야에서 어디로 가버리면 좋을까요? 광야에 더 내려가면 어디죠? 애굽입니다. 애굽. 엘리야는요 지금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거예요. 사명의 굴레를 벗어나고 싶다고요. 멀리, 더 멀리, 생각도 하기 싫고 꼴도 보기 싫다고요. 여러분 엘리야의 마음이요, 하나님 너무 실망입니다. 저 지금까지 뭐 한 거예요? 하나님 정말 세상이 바뀌길 원하시긴 하십니까? 세상이 바뀌는 것 원하십니까?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주신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 원하시는 거 맞아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면 하나님 하늘문을 활짝 여셔서 엘리야 말이 맞다고 박수를 쳐주시든지 천둥번개를 동원하시든지 하나님의 얼굴 한번 보여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합과 이세벨 목을 꺾어버리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머리가 안 돌아갑니까? 내 생각대로, 하나님 머리가 안 좋으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좀 해주시든지요. 그렇게 엘리야의 마음이 막 녹아내린다고요. 누구나 하나님께 절망하면 이 모습입니다. 4절 보십시오. 4절에 로뎀 나무에 앉아서, 같이 하겠습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이 말씀 무슨 말일까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못하나이다. 이 말씀은 신앙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 절망의 표현이고 이 속상함의 표현이고 이 어기적거리는 거죠. 어기짱내는 거죠. 푸념이죠. 넉넉하오니 됐어요. 하나님 됐다니까요. 됐어요.
됐다는 말이 진짜 됐단 말입니까? 됐어요. 그만하세요. 이 말하면 됐습니다. 조상들보다 넉넉하지 못하니이다. 이 말씀 무슨 말일까요? 이 꼴에 무슨 모세처럼 사무엘처럼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 꼴에 무슨 신앙운동입니까? 그냥 죽이세요. 그냥 살기 싫습니다. 살아서 내가 무슨 더러운 걸 보려고 내가 이 짓거리 또 합니까? 그냥 호흡 끊어주세요. 그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없습니까? 저 사실 나이는 얼마 안 됐지만요 51세인데 하나님께 얼마나 실망한 경험이 많은지요. 아니 제가 뭐 하나님께 그렇게 잘못한 거 없잖아요. 저도 우리 UDC 멤버들이 있는데 UDC 진짜 캠프를 못하는 그 오지에 자기 차 끌고 새벽 6시 5시 출발해가지고 자 어디까지 간다고요. 진짜 몸이 피곤해 떡이 되고 가기 싫어요. 사례 받을 수가 없지요. 사례 받아오니까 집사람이 깜짝 놀랍니다. 그때 뭐 받아왔던 거? 꿀락 조그만 한 병 받아왔나 사례로? 이게 뭐고 사례다. 자, 그 많은 사람들이 막 20명씩 가서 섬기고 그렇게 한다고. 그럼 하나님 좀 도와주셔서요. 뭐 어려워서 또 악기 빌리고 또 이 구걸하고 저 구걸 해가지고 그렇게 돕는데 하나님 좀 도와주셔야죠. 어느 날 진짜 믿었던 어떤 분에게 전체 사기를 딱 당해가지고 완전히 절망해버렸습니다. 그때 제가 그분들에게 우리 UDC 멤버들에게 때려치우자. 하나님 안 도와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속상해 하는데 때려치워버리자. 얘 때려치워버리자. 하나님 똑바로 하세요. 막 제가 막 화를 한번 낸 적이 있습니다. 내가 열받아서 내가 밥 먹을 때 기도도 안 할 겁니다. 막 화를 낸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속상하고 하나님께 막 이 속이 터지는지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우리가. 근데 진짜 목사보다 성도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요. 나는 진짜 때려치우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대로 하면 그 아이들 어떻게 하냐고. 다시 열심히 한다니까요. 또 다음 주 또 합니다. 저기 그 진주에 보통 목사들은 편하게 담임 목사 청빙 받고 그렇게 한다고요. 선배, 진짜 자기가 이주민 노동자들 그 파키스탄, 방글라데시에서 와가지고 손 잘리고 팔 잘리고 그렇게 고통당하는 그 이주민 친구들 보면서 나는 담임 목사 안 하고 이분들 섬기랍니다. 그렇게 이주민을 위해서 자기 인생 다 섬기고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좋은 이 장소를 마련해 주셔가지고 그 옮기다가 여기 2층에서 그 스티커 테이프 떼다가 낙상해서 딱 돌아가신 거예요. 그냥 갈비뼈가 부러져가지고 장례식 가보니까 그 애들 7살, 6살, 뭐 10살짜리 딸 3명 있는데요. 이게 욕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해대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뭐 이따위로 하십니까? 제가 얼마나 그때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실망한다니까요. 근데요 하나님께 실망한 사람들에게 주는 너무 귀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엘레나 파스퀼리의 새 나무 이야기. 제가 이 책을 진짜 깁니다. 성경책 다음에 책 하면 이 책하고 침묵이라는 책 뭐 몇 가지 있는데요. 혹시 형편이 안 어려우시면 동화책이거든요. 꼭 사보십시오. 이건 그냥 집에 다 보관하고 있다가 하나님께 딱 삐질 때마다 그냥 다 이 책을 한 번씩 읽어보십시오. 동화책인데요. 몇 자 안 돼요. 새 나무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이 책 이야기 좀 할게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세 그루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는 세 그루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꿈이 있었어요. 첫째 나무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담은 보석 상자가 되고 싶어. 하나님, 나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담은 보석 상자가 되게 해주세요. 두 번째 나무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힘센 나무가 될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힘센 왕을 태운 배가 될 거예요. 나는 세상에서 가장 힘센 왕을 태우고 항해할 거야.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소원을 말해요. 세 번째 나무는 나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나무가 되고 싶어. 간절히 기도해. 하나님, 나는 여기에 그냥 있고 싶어요.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는 나무가 될 거예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목수가 벌목을 합니다. 첫째 나무를 탁 벌목을 하죠. 벌목을 하는데요, 첫째 나무에 몸을 탁 들더니 막 조각조각 내더니 보석 상자가 아니라 더러운 여물통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동물의 소와 양의 오물이 튀고 더러운 냄새를 매일 맡아야 하는 오물통, 아니 여물통이 되어서, 밥통이죠. 말의 밥통이 되어서 마구간에 그렇게 던져집니다. 계속 매일매일 울면서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나는 왜 이렇게 냄새나는 동물들과 함께 이렇게 어두운 데서 그 말과 소의 침을 다 받아내야 돼요. 그렇게 울면서 하소연합니다. 두 번째 나무가 베어집니다. 힘센 왕의 거대한 전함이 되고 싶었는데 작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작은 고깃배가 되어버렸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잡아 올리는 그 비린내 나는 생선을 매일매일 받아내야 하고요, 너무너무 배가 작아서 바람과 풍랑에 쪼개질 것 같은 너무너무 연약한 배가 된 거죠. 울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내가 기도했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세 번째 나무가 베어지는데요, 목수가 보더니 이 나무는 쓸모가 없군 하고 땅바닥에 던져버립니다. 길가에 버려졌습니다. 나무가 계속 울어요. 하나님, 내 기도 듣지 않으셨네요. 하나님, 내 기도 듣지 않으셨네요. 왜 이렇게 살아야 해요? 그렇게 울고 울었어요. 힘겹게 견디는데요, 어느 날 여물통의 냄새나는 집더미를 치우고 주인이 거미줄을 깨끗하게 걷어내고 깨끗하게 씻더니 다시 깨끗한 정리된 좋은 곳으로 옮겨서 새집을 깔아줍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그때 한 남자와 여자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한 여자가 배가 불러요. 거기에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여물통에 그 아기가 놓여졌지요. 여물통에서 아기가 빵긋 웃습니다. 나무는 그때 알았어요. 아,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셨구나. 나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인 예수님을 담은 보물 상자가 되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죠. 두 번째 나무는 오늘도 냄새나는 어부들을 태웠습니다. 그날따라 바람이 너무 세요. 너무 풍랑이 막 뒤집힐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버텨도 몸이 찢겨져 나가고 부서져 버릴 것 같아요. 배가 뒤집어질 그 위기에 갑자기 쿨쿨 잠만 자던 한 남자가 벌떡 일어나더니 큰 소리로 바다야 잠잠하라, 파도야 그치라. 파도와 바람이 갑자기 숨을 죽여버리는 거죠. 잠잠해졌습니다. 나무는 그때 알았습니다. 아, 나는 세상에서 가장 힘센 왕 예수 그리스도를 태운 배가 되었구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태운 배가 되었구나. 마지막 나무는 여전히 길거리에 나뒹구는데요, 갑자기 막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려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리저리 막 몰려다닙니다. 웅성웅성 거리더니 군병들이 버려진 내 몸을 막 주워가더니 대충 엮어서 십자가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한 남자를 내 몸에다 매달아 못을 박아 죽여버리는 거죠. 남자가 숨을 거둡니다. 혼자 세워진 이 십자가, 이 나무는 외롭고 슬픈 밤을 보냈습니다. 하룻밤, 이틀밤, 너무너무 슬프고 외롭고 두려운 밤인데 그 새벽에 죽었던 그 남자가 죽음의 권세를 깨버리고 무덤에서 나와 승리하여 이기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십자가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삶의 나무가 되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그렇게 말하면 뭐가 제일 많이 떠오르지요? 십자가지요. 예수님을 말하면 십자가를 떠올리는 나무, 하나님과 영원히 가까이 하고 싶은 나무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새 나무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눈은 어디 있죠? 앞에 있습니다. 고작 눈 두 개가
앞에만 있기 때문에 한 발짝밖에 보이지 않아요. 앞만 본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온 세상을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모든 것들을 다 통찰하시고 우리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시는 그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신념이 무엇이지요?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둘째가 아기 때에 놀다가 자빠졌는데 하필 밥상 모서리에 눈을 딱 찌니까 애 살이 약하니까 눈이 찢어져 버리대요. 피가 막 솟구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병원 가야 되는데 병원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병원 안 가 그렇게 막 악을 씁니다. 병원에 가서도 죽을 것 같이 악을 씁니다. 진짜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이 그렇게 정말 미친 것 같이 그렇게 악을 쓰고 때를 쓰고 통곡을 하고 소리치는데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빠는 꽉 잡는 것입니다. 팔도 잡고 다리도 잡고 그냥 머리도 잡고. 이 순간 가장 큰 적이 아빠지요. 이 순간 아빠는 강도요. 이 순간 아빠가 깡패입니다. 그런데 10분만 딱 지나면요. 10분만 딱 지나면 압니다. 아빠가 가장 자기를 사랑하는 아빠라는 것을 알아요. 꿰매고 소독하고 낳는 거 보면 그때는 안다니까요. 여러분 실망하십니까? 하나님께 실망하십니까? 되어지는 꼴을 보면서 하나님 너무너무 힘듭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실망입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1년만 딱 지나보십시오. 한 달만 딱 지켜보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십니다. 여러분 도공이 도자기를 빚을 때에 다 만들어 놓고요. 이 물매 위에서 다 만들어 놓고 그냥 다시 이겨버린다고요. 다시 이기고 또 치고 또 치고 또 밟고 또 치고 또 밟고 또 그냥 막 메어치고 떼기를 치는 거죠. 왜 그런지 우린 몰라요. 아니 왜 그러십니까? 성격이 이상하시네. 그런데 도공은 알아요. 흙 속에 공기를 빼야 조그마한 공기가 들어가면 이 가마 속에서 터져버린다고요. 공기가 팽창하면서 이 내 살을 터뜨려버린다고요. 그러니까 1%, 0.1%라도 그 공기를 빼기 위해서 다 됐는데 이게고 다 됐는데 이게고 된 것 같아도 막 흙을 치면서 공기를 다 빼어버린다고요. 그래야 명품 도자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겨지고 내리쳐질 때는 아프다고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다고요. 내 인생이 다 된 것 같은데 바닥으로 그냥 내팽개 쳐질 때가 있다니까요. 이게 왜 이렇게 되었는지, 내가 죽도록 충성하고 수고했는지 왜 이렇게 됐는지 내가 모를 때가 있다니까요. 참 아픕니다. 그런데 잠시만 한번 참아보십시오. 조금만 참고 하나님의 손길이 인도하는 방향 따라서 견뎌보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명품으로 빚어가십니다. 가장 멋지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머슴살이와 식모살이를 본 마지막 세대입니다. 고향에 머슴을 둔 큰 집이 있었습니다. 주인 할머니가 얼마나 독한지요. 점심 먹고 피곤해서 우리 머슴 아재가 조금 이렇게 누우면요. 해지면 일할래. 해지면 일할래. 안 일어나나. 깨얼러 빠지면 작발도 못 쓴다 하면서 막 대빗자루 있잖아요. 쌀이빗자루 그걸 막 이렇게 이렇게 거적대기에 누워 자는데 그걸 막 이렇게 빗질을 해가지고 그 모래하고 그 먼지를 막 씌워버리는 거예요. 할매 너무 아파요. 피곤해요 하면요. 고춧가루 훌훌 털어 마시고 콩나물 국그릇에 고춧가루 훌훌 타 마셔봐라. 감기가 뚝 떨어진다. 부지런히 일하다 보면 몸에 열이 올라가지고 감기가 뚝 떨어진다 않거나.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때는가. 어쨌든 그런 믿음이 대단해요. 감기 걸리면 콩나물국에 고춧가루를 한 숟가락 넣고 훌훌 해가지고 쑥 마셔버리면 감기가 놀래가지고 뚝 떨어진대요. 근데 이게 참 희한해요. 자기 아들이 감기 걸려 아프니까요.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얼마나 아프며 일하노, 얼마나 아프며 일하노. 이 식은땀 흘리는 것 봐라, 이거 식은땀 흘리는 것 봐라. 더 자라, 더 자라. 하나님은 엘리야를 일꾼이나 머섬으로 부르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자녀로, 아들로 부르셨습니다. 감기에 허물어진 나를 쓰다듬으시는 어머니 손길 같아요. 5절 보십시오. 5절에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6절에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7절 여호와의 천사,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의 천사가,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습니다. 어루만지신대요. 어루만지시죠. 여러분 혹시 어머니 손길 기억하십니까? 저는 어머니 손길은 잘 모르는데, 막 감기 걸리고 막 식은땀 흘리면 이 머리를 쓰다듬잖아요. 쓰다듬고 배가 아프면 내 손은 할매 손은 약손 뭐 이렇게 배 쓰다듬잖아요. 어루만지시는 하나님,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성경 퀴즈 대회하는 거 봤거든요. 엘리야는 하나님께 몇 끼를 얻어먹었을까요? 지친 엘리야는 하나님께 몇 끼를 얻어먹었을까요? 정답은 2끼, 땡,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전 틀린 답이다. 실제 틀려요. 답 2끼 얻어먹고 힘냈다고요? 성경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진실은, 이 역사적 진실은 사실 아닐 거예요. 성경은 대표적인 사건만, 형태만 기록하지 정확한 횟수를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10끼 먹었으면 10번 다 기록하겠네요. 아니 만나와 메추라기 40년 먹었으면 40년 하루하루 다 기록하면 성경이 10만 권은 되겠죠. 하나님께서 먹이셨다는 그 사실을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친 엘리야에게, 실망한 엘리야에게, 낭망한 엘리야에게 몇 끼를 차려주셨는지는 모릅니다. 그래도 답을 한번 말해보십시오라고 말하면요, 일어설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그에게 밥을 차려주셨습니다. 일어설 수 있을 때까지, 건강을 찾고 일어설 마음이 있을 때까지, 툴툴 털고 한번 일어나 볼게요라고 말할 수 있을 때까지, 그 마음의 힘을 얻을 때까지 계속 아침 차려주시고 점심 차려주시고 저녁도 차려주시는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호통치지 않습니다. 그저 기다려 주십니다. 밥 먹고 자고 깰 때까지 몇 시간 동안 아마 하나님께서 그 곁에서 엘리야가 깰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실 거예요. 몇 시간이고 기다리시다가 밥 먹을 시간이 되었는데 깨지 않으면 얼굴을 쓰다듬으면서 엘리야야, 밥 먹자. 밥 먹어야지. 그런데요, 얼마나 마음이 실망했는지 엘리야가요, 잠도 안 오면서 삐져버렸어요. 6절 보십시오.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잔 게 아니에요. 너무 마음이 지치고 힘들면 잠이 안 와도 침대에서 나오기 싫잖아요. 이불에서 동굴 생활 하잖아요. 푹 이불을 뒤집어 쓰고 끙끙대면서 안 나갈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말하지 않습니다. 엘리야 마음이 너무너무 상했는데, 엘리야의 마음에 너무너무 상해서 마음이 죄가 되어버렸거든요. 잠들지 않아도 나는 일어나기 싫다고요. 잠 안 자도 나는 내가 진짜 일어나서 하나님 꼴 보기 싫다고요. 6절에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일어나기 싫다고요. 그리고 어느 날 겨우 일어나서 40일을 걸어갑니다. 호렙산입니다. 참 다행입니다. 광야에서 우회전하면 애굽입니다. 애굽으로 가버리면 끝인 거예요. 그런데 직진하면 호렙입니다. 재밌는 건요, 애굽으로 직진하면 거기에 고센 땅이 있고 나일강이 있고 풍성하고 엄청난 문명이 있습니다. 10일이면 딱 들어갑니다. 아래로 가면 40일이 걸리는데 광야로 걸어갑니다. 직진합니다.
이 백성, 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포기하고 버린 이 백성이 하나님과 처음 언약을 맺었던, 말씀을 받았던 그 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산으로, 엘리야는 그 산으로 터벅터벅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으로 오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냥 갑니다. 그냥 간다고요. 왜요? 여러분 혹시 친구분 중에 사업이 완전 망하고 일이 안 될 때에 소주 2병 들고 고향집 뒷산 묻혀 계신 아버지 무덤에 가서 아버지 왜 내가 이 모양인겨? 아버지 내 꼬라지 왜 이런겨? 아버지 좀 도와주소. 그렇게 무덤에 따르려고 가져왔던 술을 혼자 퍼마시고 무덤 위에서 울고불고 하던 그 남자의 그림을 본 적이 있지요. 40일 걸려왔다고요. 8절에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왜 가는지 몰라요. 그냥 하나님께 묻고 싶다고요. 왜 가는지 몰라요. 그냥 왜 이렇게 되는지, 왜 이 꼬라지밖에 안 되는지 그냥 하나님께 한번 이야기하고 싶고 묻고 싶다고요. 하나님은 그 산에서 엘리야를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십니다. 2번 똑같이 물으십니다. 9절과 13절 똑같은 표현입니다. 보십시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자꾸만 우리식으로 해석하지 말고요. 엘리야야, 똑바로 안 하냐? 너 왜 여기 있어? 왜 여기 있는지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그 뜻이 아니고요. 엘리야야,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괜찮아? 괜찮아? 그렇게 물으신다고요. 엘리야는 똑같이 2번, 토시 하나 안 틀리고요. 10절, 14절 똑같이 말합니다. 여러분, 그가 대답하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게 뭐 사실 정보를 알려드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가슴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꼴이 왜 이래요? 내가 하나님 열심히 했잖아요. 열심히 유별하오니 내가 열심히 했잖아요. 하나님 열심히 했는데 저 백성들 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애들 다 다 죽였잖아요. 여러분 이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제가 이 불로동에서 대구로 나왔거든요. 불로동에서 대구로 나올 때에 대구 오니까 너무 길이 복잡한 거예요. 대구 오니까 불로동에서 대구로 이렇게 나와서 저기 남구청 쪽에 이렇게 교회 왔는데 길도 복잡하고 거기 뭐 롯데리아도 있고 막 엄청나게 뭐 시장도 있고 길이 복잡하더라고요. 저 애를 큰아들을 이제 1학년 이제 1학기 하다가 2학년인가 그 입학을 시키고 길을 모르니까 제가 데리러 가기로 했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제가 좀 잊어버려가지고 담임 목사님과 밥 먹고 놀다가 가창에서 놀다가 잊어버렸어요.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1시간이 지나서 생각이 난 거죠. 그때 급하게 생각나가지고 아 진짜 조졌다. 와 진짜 막 식은땀 나고 막 밟아가지고 그냥 막 따라갔는데요. 한참 가다 보니까 애가 이렇게 자기 혼자서 한참 기다리다가 걸어서 묻고 기억을 더듬어서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온 걸 제가 이제 만났죠. 제가 막 이름 부르니까요. 애가 울먹울먹거리면서 아빠의 가슴을 치는 거죠. 아빠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데요.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길도 모르고 얼마나 무서웠는데요.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데요. 막 그 앙탈을 부리는 거죠. 근데 아빠가 이놈의 자식아 좋은 경험 했네. 인생은 모르는 길을 혼자 걷는 길이란다. 징징대지 말고 사나이답게 당당하게 맞서거라. 그렇게 했다가는 진짜 인연 끊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되죠? 어떻게 하면 되죠? 안아주면 되죠. 미안해 힘들었구나. 미안해 아빠가 미안해. 여러분 오늘 엘리야가 2번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말합니다. 엘리야야 네가 여기 어떻게 여기 있어? 엘리야 괜찮아 물을 때예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했잖아요.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꼴입니까? 내가 열심히 했는데 주의 제단을 헐고 주의 선제들 다 죽여버리고 다 내 생명 찾으러 오고 내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네가 믿음이 없냐?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네 모르나? 그렇게 설명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화내지 않으시고 아픈 마음을 그냥 받아주십니다. 하나님 자기를 보여주십니다. 폭풍 속에서 번개 천둥 속에서 그 속에 계시지 아니하고 귓속말 하시면서 12절에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은 자신을 보여주실 때에 천둥과 번개와 하늘이 갈라지는 그 능력 속에 계신 게 아니고, 엘리야야, 내가 네 옆에 있어. 네 옆에 지금 속삭이잖아.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세미한 소리로 다가오시면서, 엘리야야, 괜찮아? 엘리야야, 괜찮아? Are you okay? 괜찮니? 힘내. 그렇게 받아주시는 거죠. 여러분 혹시 자기 자신이 미워본 적이 있습니까? 자기 자신이 너무 미워본 일이 있습니까? 내 꼬라지가 너무 보기 싫어서, 그냥 거울에 비친 내가 너무 보기 싫어서 주먹으로 거울을 한번 쳐본 일이 있습니까? 신약 성경에 나 자신이 너무 미워서 스스로 머리를 쥐어박던 한 남자를 아십니까? 어유 이 인간아, 네가 사람 새끼가, 네가 사람이가 그렇게 자기 가슴을 치고 머리를 쥐어박고 통곡하던 그 사람 아십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너무 밉고 미우니까요, 자기 꼬라지 보니까 너무 싫으니까요, 자기가 역겨우니까요, 요한복음 21장 3절에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란다,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그렇게 예수님 앞에 그냥 떠나버립니다. 물고기 잡는 게 딱이다. 3년 잘 놀았다. 그런데 자기 자신에게 절망할 때에 요한복음 21장 12절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어라.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너 이리 와, 엎드려 받쳐, 이 자식, 엎드려 받쳐. 네가 나를 배신해. 그렇지 않고요, 자기는 미안해 죽겠어요. 감히 이리쿵저리쿵 말할 수도 없고, 이게 입이 있어나 말할 수가 없다고요. 부끄러워 죽겠어요. 고개도 못 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야, 아침 먹자. 배고프지? 밥 먹자. 너무 서먹하니까요. 이 말을 할 수 없으니까 너무 서먹하니까요. 너 고기 잡은 거 내봐라. 야, 같이 구워 먹자. 괜찮다. 이 베드로가요, 예수님, 나는 안 돼요. 나는 안 되는 놈이에요. 나는 안 돼요. 예수님은요, 아니야, 너 아니면 안 돼. 나는 안 된다니까요. 예수님은요, 너 아니면 안 돼. 그렇게 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교회를 좀 책임져 줄래? 다시 교회를 맡기시는 것입니다. 먼지 묻고 깨진 베드로를 씻기시고 닦아주셔서 원래의 자리로 두시고, 묻지도 아니하시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어깨를 두드려 주시고, 괜찮다, 아침 먹자, 밥 먹자, 그럴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데요, 잘하길 기대하실까요? 대단하고 훌륭하고 엄청난 걸 기대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의 기대를 보십시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시편 51편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하고 통회하고 아파하는 마음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아픈 모습 그대로 나올 때에, 상한 모습 그대로 나올 때에 안아주시고 격려하시고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실력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픈 모습 그대로, 힘들면 힘들다고 하시고요, 너무너무 답답하면,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 가슴팍을 좀 두드려 보십시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실망한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안아주십니다.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하나님 품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복된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